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요한이 지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요한복음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요한이 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학자들은 조금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요한이 지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고요. 그거는 잠시 후에 조금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요한복음은 그 앞선 세 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이제 다른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통된 관점으로 지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이제 공통되지 않은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세 권의 이 복음서보다 조금 늦게 지어졌어요. 한참 늦게 기록이 되어지면서 앞에 있는 세 권의 이 공관복음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빠진 내용이나 아니면 그것에 그 사건들이 있었다면 그 사건에 대한 의미들을 서술해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공관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90% 정도가 됩니다. 한 10% 정도만 겹치고 90%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정말 여기 봐도 요한이고 저기 봐도 요한이고 성경에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만 해도 세례 요한도 있고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마가도 원래 본명이 요한이라고 했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요한복음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성격이 되게 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형제들 보고 우레 아들들이라고,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한 마을에서 우리 마을로 못 지나간다고 길을 막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가가지고 감히 우리 앞길을 막는 저 마을을 우리 불을 내려가지고 주님 저 다 없애버립시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했고 불같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고 야고보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아너기 우레 아들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요한 1, 2, 3서나 이 뒤에 있는 요한의 저작들을 보면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을 적을 때만 해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보면 요한이 사랑에 관해서 정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그렇게 얻게 됩니다. 이 사랑의 사도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했으면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제 요한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의 변화하는 과정 또한 요한복음에, 그리고 요한 1, 2, 3서에 실려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어머니는 살로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원래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등장한 것을 목격하면서 이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요한이 보내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준, 연결해준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3번 정도 언급이 되고요. 베드로와 함께 세트로 늘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노년에는 로마에 체포되어서 반모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적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내가 반모섬에 있다라고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요한은요,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직접 밝히진 않아요. 자기의 저작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가 굉장히 헷갈려 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가장 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요한이 지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사도 요한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 요한 말고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특별히 장로된 사람 중에 장로 요한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지었을 것이다. 이 요한복음을 지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상당히 이것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좀 이제 보수적인 그리고 조금 너무 이렇게 막 나가지 않고 최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도대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 저작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왜 이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이 두 명이 다 이 저자로 거론되는가? 먼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정말 최측근의 사람이 목격자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글을 적는 저자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2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러 이제 그 요한복음에 군데군데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들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에 그곳에 항아리가 있었는데 항아리가 6개였더라. 보통의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면 거기에 항아리가 있었는데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기가 굳이 본 게 아니면 이것을 6개였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목격자가 아니면 언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아주 상당하게 디테일하게 그곳에 있는 항아리 숫자를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병자는 38년 된 병자였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가면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왔는데 물고기가 몇 마리였더라? 153마리였더라. 굳이 이것을 전해 들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말 디테일한 설명으로 봐서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 같이 했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요한은요, 사실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적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정말로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학문적으로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에도 아주 능통한 문체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나 다른 공부를 꽤나 했다는 누가 이런 사람들보다 더 아주 깊이 있는 이 철학적인 그런 글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어부 출신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아주 학문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여러 나오는 이 증언들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든지 실로암 못이라든지 아니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든지 이 예루살렘의 지형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법한 이 지명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반야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반야월 하면 지하철 1호선 타고 끝에 가면 있는 동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이렇게 반야월을 늘 왔다 갔다 했지만, 안심이 어디고, 각산이 어디고, 반야월이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근데 여기 좀 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각산이고, 저 끝으로 가면 안심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사는 사람 아니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는 이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저작 연도가 한 AD 90년이에요. AD 90년이면 어느 때쯤입니까? 우리 성전이 무너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복음서 계속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몇 년에 무너졌습니까? 70년에 무너지죠. 그러면 이 70년에 무너지고 나서 AD 90년까지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웬만큼 이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이면 기억을 끄집어내서 이곳에 뭐가 있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일 것이다. 갈릴리 출신의 사도 요한과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체포해서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셨을 때 이 다른 한 제자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당연히 이제 대제사장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한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아주 친분이 있는 사이라서 그곳에 문지기에게 말하고 이 요한이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 요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 요한은 다른 요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요소가 버무려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그래서 우리 쪽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원출처,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이 증언, 베드로의 목격으로부터 해서 마가가 기록했듯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하고 사도 요한으로부터 나왔던 이 증언들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장로 요한이 그것을 받아들어 이제 목격된 진술을 또 받아서 자기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쓴 것은 장로 요한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원출처는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건 천국 가봐야 안다는 거. 그래서 천국 가시면 요한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또 동명이인이라서 아마 또 이런 혼란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요한복음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요한복음은 정말 신학적으로 탁월한 책입니다. 구약에 아주 풍부한, 이 율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헬라 철학,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대한 아주 심오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학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잘 버무렸어요. 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 헬라 철학을 잘 접목시켜가지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정말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글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정말 그 당시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결하고 정확한 문체로 적혀져 있던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요한복음이 적혀져 있고요. 우리 두 번째 페이지 119페이지에 보시면 기록 연대는 AD 80년에서 90년 정도 되어 있는데 거의 90년 이후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루는 연대는 태초부터 주후 33년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록 장소는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이 저작 장소가 요한복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베소 가보신 분 계세요? 전 가봤거든요. 에베소 가면 지금도 그 당시에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원형 경기장 같은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3층짜리 도서관인데 2000년이나 지난 정도에 있던 3층짜리 도서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하겠죠. 엄청나게 큰 이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도 가면 우리 대구 시민구장 정도만 해요. 정말 커요. 그만한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도 거기에 있었고요. 심전은 거의 이제 터만 남아 있긴 한데, 지금도 그 정도로 돼 있으면 그 당시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 헬라 철학과 상업과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져 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곳에 있으면서, 장로 요한이든 사도 요한이든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아주 신봉하고 있던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그 개념들을 빌려와서 그것에 빗대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그냥 헬라 철학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신적 이성이라고, 이 사람들이 나름 세계를 연구하고 탐구했을 때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이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은 절대자, 신적 이성이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군지는 잘 모르죠.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냥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그렇게 신봉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적 이성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보통 예수님은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새로운 황제로, 로마 이 권력에 맞서는 어떤 새로운 황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너네가 그렇게 학문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그 신적 이성이 바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는데, 위와 아래에 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제 나는 위에 있고 위로부터 왔고 너희는 이 땅은 이제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님이 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헬라 철학에 특별히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플라톤, 우리 플라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데아가 생각나죠. 이데아는 어떤 곳입니까? 위에 있는 곳, 아주 이상적인 곳. 이 땅은 가짜고 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다 배우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아무튼 헬라 철학의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저 이데아, 아주 이상적인 세상, 저곳은 이제 위에 있고 여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이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목표가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 땅의 이 그림자들을, 허상을 다 벗어버리고 저 이데아로 가는 것. 그 방법은 이제 철학자들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저 위로 이데아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지금 그 헬라 철학과 딱 접목을 해가지고 너네가 그 위로 가려고 하잖아. 그런데 그 위에서 오신 분이 누군 줄 알아?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위로부터 오셨다. 예수님은 저 위에 너네가 그렇게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저 이데아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야기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뭐 유대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 아노텐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직역을 하면 뭐냐면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저작 장소가 에베소였다라는 것은 이 헬라 철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받았고 또 그 헬라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눈높이에 딱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헬라 철학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를 좀 넘어가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배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아들을 거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고 아주 적대적으로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냐면,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봐야 돼요. AD 70년에 뭐가 무너졌다고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해요. 성전도 무너지고 그곳이 그냥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가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부는 많이 죽었겠죠. 그런데 딱히 이제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어요. 로마는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어디로 끌고 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을 점령하기만 했어요. 그냥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얌니아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곳에 모여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 수도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는 배타적이었겠죠. 왜냐하면 이방인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이 원인을 또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그 기도에 보면 나사렛인들과 이방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한순간에 멸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유대인 출신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기독교인들을 배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좀 상황을 보면 이제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름 로마가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대교를 인정을 해줘요. 유대교를 믿고 반항하지 않으면 너네가 그냥 그곳에서 너네 신앙할 수 있게끔 해줄게 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를 믿는 이제 유대교 출신의 이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에서 다 출교를 해버려요.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인정해 주었던 유대교에서 쫓겨나니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뭐 황제 숭배도 하지 않죠. 로마가 인정해 준 유대교에도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압 1순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이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도 정말 싫어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누가 잘못 사용하냐면 히틀러가 잘못 사용해요. 이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해가지고 이제 죽일 때 홀로코스트 하고 할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 죽어도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 넘기면서 이 피를 우리에게 다 돌리소서. 그 죄값이 지금 너희한테 다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아무튼 물론 잘못 사용한 거긴 하지만 이 요한복음의 기저에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배타심도 깔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 요한 공동체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배척하는 사람에 대한 아주 분명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책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공관복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뭐 장면들이 있지만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뭐 나는 그분과 정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밥 먹듯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이 기독론에 있어 신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 이단에 빠진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일 뿐이다. 유대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한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 하나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아주 확실하게 표현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셨다고요? 세상 이처럼 사랑해서 뭘 보내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버지를 완전히 100% 나타내주는 사람을 바로 이 독생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면 다른 단어가 있어요. 독자라는 단어가 있죠. 이 사람은 뭐 몇 대 독자다.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 모습을 100% 똑같이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그냥 아버지를 100%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99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99.9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100%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그냥 누가 이 사람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 정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정말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높은 위에 계신 이데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100% 나타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는 그냥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정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냐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상징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우리 좀 밑으로 보시면 7가지 표적이라고 해서 1장에서 12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의 구성을 보면요. 1장은 서론이고요.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명명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이 있는데,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기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크게 얘기해봐요. 목적. 그렇죠. 기적은 그냥 단순히 짠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표적은 분명히 이것을 가리키는 바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표시하다, 가리키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기적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은 아래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기적,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 오병이어 물 위로 걸으신 기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들. 여기에 보면 다 그냥 기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고 정확하게 표적,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신학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은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반사작용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왜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합니까? 좋은 술을 숨겨놨었네. 이런 오해를 합니다. 전혀 예수님의 이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반응이 나오죠. 자, 왕의 신하를 이제 신하의 병을 고치는 기적. 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갔는데 실제로 아들이 그 시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낳았노?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좀 강조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의심을 품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언제 낳았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귀신으로 오해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을 때도 이 안식일이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나사로를 애초에 처음부터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 오해들 그리고 공격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것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설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내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바로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설교예요. 나는 무엇이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그렇게 합니다.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이에요. I am. 나는 무엇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에고 에이미라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서 파생되었냐면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네 백성을 이끌어와라. 그럼 가가지고 제가 당신이 보내서 왔다 하면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아주 의역이 되어 있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나는 나다 라고 그렇게 해요. 정말 황당하죠. 나는 내다. 내가 내다.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자신감 넘치는 대답인데 이 당시의 문화권에서 나는 그냥 나다. 나의 존재는 그냥 나다.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언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표현을 빌려와서 나는 나다. 그런데 어떤 나다라고 지금 7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7가지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의 빛인 하나님이다. 나는 양의 문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신적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주석을 조금 더 달아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그 자신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도 예수님이 8장 24절이나 28절, 58절 이런 데 보면 내가 그다,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7개의 표적과 7개의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신적 선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 그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7개의 표적과 7개의 에고 에이미. 혹시 작년에 구약 강좌 들으신 분은 혹시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신적 숫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완성하시면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신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7가지를 행하시고 이 에고 에이미 신적 선언도 7번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신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페이지 거기 보시면 나는 7가지 무엇이다 라는 우리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에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야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신적 선언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은 예수님이 아주 역설적인 장면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면 선언하는 장면도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역설적인 장면, 역설적인 이 신학적 이 기법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설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내가 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들린다 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죠? 십자가에 달린다. 그래서 달려서 올려 들린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다 라는 것은요, 로마에서는 요건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 로마에서는 아주 이 범죄자들 중에 정말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한테만 내려졌던 처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들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전혀 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저주를 받을 그 입장에 처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가장 큰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 경기,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한 일본하고 해가지고 한 5대0으로 졌어요. 5대0으로 졌는데 이제 주장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경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했는데 주장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만 아마 이렇게 욕설이 난무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공해야 하고,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뭔가 합격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하고 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만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면, 내가 가장 수치스러운 이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성공으로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설명할 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요한 1, 2, 3세에도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의 그 정신이 지금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십자가에 달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드러나는 가장 극명한 역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역설은요, 이 사람들의 이 발언에서 일어나는 역설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전에도 이런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간기에 보면 마카비라는 사람도 일어났고요. 많은 나름 독립투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독립투사들이 일어나면 뭐가 항상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나요. 뭔가 지도자가 일어나고 하면 더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딱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하죠.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을 살릴 수 있으면, 전쟁을 없앨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 발언이었지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역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야기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제물, 염소를 잡든 송아지를 잡든 죽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발언을 사용하셔서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잘못된 의도를 활용하셨다,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역설을 보면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면서 물어요.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빌라도가 정말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살려주고 싶어하는 좀 그런 장면들이 있죠. 실제로도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만큼은 조금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뭐냐? 그런 예수님은 별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진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판하고 있죠. 이 예수님을 진리를 전혀 모르는 존재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신문하고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 자체가 아이러니고 역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역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상황입니다. 19장 20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위에다가 명패를 씁니다. 명패로 뭐라고 씁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아주 재밌게도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어떤 언어로 적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혹시 1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적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어, 그러니까 라틴어입니다. 헬라어로 적혀져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성경의 언어고요. 라틴어는 그 당시 이제 정치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문화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언어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
이 빌라도가 왜 그렇게 적었죠? 빌라도도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너희 왕 꼬라지 한번 봐라 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빌라도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이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의 명패를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 정치의 언어, 문화의 언어로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조롱하기 위한 의도였지만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진짜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심과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정말로 예수님은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은 왕이 되셨고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역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요한복음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많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아주 중요한 역설 4가지만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우리 지금 앞에서 다 좀 살펴봤는데요. 자, 어떻게라고 해서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연대순이라기보다는 신학적 배열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가지 표적과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대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몇 년 하셨습니까? 몇 년 하셨죠? 우리 3년 했다고 알고 있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세례 받으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로 3년 살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33세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기록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내용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간 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몇 년 동안 지내셨다?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3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추측을 하지 더 될 수도 있어요. 최소 3년입니다. 예수님이 34세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35세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신 그 3번의 모습을 통해서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주 연대순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대를 반영은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기라기보다는 차라리 신학책에 가깝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려가서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따라서 인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인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슬픔을 느끼심, 피로와 목마름을 느끼시는 것, 고뇌와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뇌하시는 장면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도 표현되어져 있지만 신성에 더 집중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적었는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정말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가? 아주 중요한 목적인데요. 바로 전도의 목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121페이지의 핵심 구절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적혀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도를 목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세워주며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 신학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힌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은 지성적인 확신과 의지적인 확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전도를 목적으로 적혀져 있다면 당연히 많이 등장해야 될 것이 어떤 단어일까요? 당연하게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겠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인 단어예요. 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 단체가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하잖아요. 보통 영생은 개인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구원론은 아주 공동체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유대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개념이 많이 등장하냐면 영생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오히려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그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단수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는 자는 어떻게 하면서 이제 단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 아주 당연한 개념일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구원은 나라가 받는 것이고 민족이 받는 것이었지 개인이 받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구원을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설명하면서 이 개인과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양을 불러드릴 때 어떻게 부른다고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해요. 양을 무리로도 키우시고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셔서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각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 개인인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이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할 때, 뭐 여기는 사실 이제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것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네가 거할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구원은 상당히 개인적인 이 개념이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개념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을 얻고 12절에 가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가면 이것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구원을 너희가 어떻게 전도에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세상으로 이 구원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그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것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서 전도에 대해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이 방법과 수단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수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전도는요, 공동체의 사랑함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아까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연합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조금 구체화된 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설명하면서, 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고 나와 관계를 맺어서 너희가 영생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으면 너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흘려보내는 방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마치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 공동체도 하나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내가 낮아져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지어졌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요한복음이 그 처음에 1장은 서론이고 앞쪽은 뭐라고 했어요?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결심들이 있어야 되고 결단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지적인 확신, 이게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수련회 막 이런 거 할 때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세족식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한다 하면 막 발에 로션 바르고 가가지고 막 기름 물 둥둥 끄고 막 그런 거 말고, 물론 의미는 있었겠지만 진짜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그 상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정말 낮아지지 않고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모습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반영월교회 대학부가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또 우리 각자가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좀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예, 우리 4주간의 우리 사복음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뭐 또 해야 되나요? 네, 너무 좋네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